7월의 찬송,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맡고 모두를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낮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세상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움츠리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움츠리워 주 안에 주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말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왕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또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우리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늘 충만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일과 또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가로수길 자유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며 같이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6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계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상 각자 소원하고 강구하는 주의 제물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받아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갚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주 5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최근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과 부침을 겪어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건데 이걸 다시 가져온 게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이 얼굴이 이제 이 강의의 원저자인 옥성도 교수님이셔요. 이렇게 강의한 모습이죠. 1917년 춘원 이광수가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했다라는 게 오른쪽에 5개가 쭉 있죠. 왼쪽은 기독교가 한국에 준 8가지 은혜. 지난번에 봤으니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5가지 권위적이다. 그리고 믿는 자, 불신자를 너무 구별한다. 또 목회자가 좀 반지성주의다.
좀 약간 무속적인 신앙이 있다, 또 고립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1930년대부터 진보 측에서 이 논리를 사용했고요. 친일파의 논리로 전락하게 됐다 되어 있습니다. 자, 1907년부터 장대원교회 부흥이잖아요. 1935년까지 중에서도 이 사이에도 여러 차례 괄목할 만한 부흥이 있었는데요. 일단 평양에서 첫 번째 길선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서울로 그리고 만주로 이게 넘어갔고요. 제일 위에 있는 저 가쓰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 간주에서 있었던 이동희의 계몽적 민족주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3년까지 함흥에서 시작했고요. 북간도 지금은 이제 중국 땅에 있지만 용정에 있는 민족주의 부흥이 있었고, 김인두 목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신학 하신 분 아니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은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김인두 목사님 신유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책자가 발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1900 비슷한 시기입니다. 24년까지 기적적인 은사주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인두 목사님. 신천에서부터 전국 만주지역까지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한테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감리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용도 목사님, 그 한국의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분도 시류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통천, 서울에서 시작해서 평양까지 전국과 만주를 듣고 개혁적이지만 신비주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931년부터 35년 일제도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록을 가지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이제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본 거죠. 그래서 전국에 말씀 사경회를 하고 평양에서부터 전까지 이런 5차례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해서 이 당시 한국 교인의 숫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100만 명 구령도 100만 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보자 하는데 이게 그 초기 한 20, 30 그러다가 100만 명 겨우 가까이 못 가고 이런 정도가,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었다가 좀 축소되고 있지만 이 당시는 전체 한국 전체도 남북한 다 합쳐서도 3천만이 못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지금 1910년에 15만에서 20만 명 사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좀 꺾이죠. 왼쪽에 1번 나오기 전까지 꺾였다가 이때 부흥운동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30만 명까지 올라간 거 보이죠. 그러다가 한번 1919년에 한번 또 꺾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흥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부흥들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27만 명 요 수준에서 36만 명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화 통지를 바꾸고 하면서 좀 절망을 했나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꺾입니다. 꺾여가지고는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거의 20만 명까지 또 떨어져요. 2만 명까지. 이 시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932년 다시 한번 마음을 절치부심해서 올라가서도 다시 옛날 부흥했을 때 비슷하게 한 40만 명째 올라가다가 1938년부터는 이때가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 가결을 하면서 추락해가지고 5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초대교회 시대가 15만 명에서 30만 명 요 어간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4번의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그리고 105인 사건에도 민족주의 운동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3.1운동이 있었던 게 1919년이고요. 그리고 1920년부터 36년까지는 교회 내에서도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사회주의와 인본주의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절, 신사참배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린 거죠. 그리고 겨우 생존해 나가는. 그리고 또 친일했던 사람들은 전쟁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일제시대 한국 개신교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부침을 겪은 거죠. 그래도 기독교는 근대성을 상징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민 그리고 또 이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잘 전달됐고,
유민 난민들에게 그 기독교가 잘 흡수되어졌습니다. 도시민, 이민, 유민, 난민에게 모빌리티라는 게 정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기독교는 좀 시빌리자이션, 그러니까 문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과학이나 이성이나 또 자본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를 좀 개혁하려고 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종교가 좀 개혁되어지고 이전 것보다 좀 나아지는 것이 기독교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근대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기독교를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민족주의도 기독교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 친미, 친일하면서 식민주의하고 기독교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에 필용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갈등들이 기독교에 있었다는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 개신교가 우리가 보기엔 30만 명도 작은 것 같지만 딴 데 선교하는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었고요. 숫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어요.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가 긍정적이고 급성장한 것의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권적인 면에서 굉장히 앞서갔고 여성 인권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으며 민족주의,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에 기독교가 엮여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달라서요. 기독교가 우리를 침략한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피식민주의, 우리를 도와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신도주의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문명화 컬처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성취 예의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유교에서 바라왔던 것들이 기독교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식자들에게 설명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었잖아요. 그것을 천지유도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그 도를 기독교의 로고스하고 접합을 시켜서 유교에서 정말로 원했던 그 도가 사람이 되었고 그 도가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유교하고 기독교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를 더 오히려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역에 또 자타가 잘 된 거죠. 우리 민족의 성격하고 잘 맞춰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자층을 대하는 문서하고 좀 못 배운 사람을 향한 문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1900년 이전에는 한문으로 된 전도 문서가 있었어요. 식자층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것, 유교의 도덕을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기독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거예요. 1+1인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 있는 좋은 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는. 그런데 1900년 이전에도 한글 전도 문서에서는 평민들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요,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 불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도교를 반대하고 무교를 반대하고 하는 대결적인 게 있는데 이 양상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에 이제 이번에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영화가 킹 오브 킹스라고 미국에서 되게 흥행을 잘한 한국 사람이 만든 찰스 디킨스 원작의 예수님 일대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게 순수하게 기독교적인 것만 아니라 뭐 딴 게 또 있어 라고 하면서 대결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순수하게 완전히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못해 라고 보는 게 있는 거고, 아니야 조금이라도 기독교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지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좀 포용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대결적인 것인데 기독교 내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학교 위에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을 앞장섰고요. 왼쪽에 여성 인권에 앞장섰고요. 병원을 통해서 치유사역도 많이 했고 또 프레스나 출판물을 통해서 식자층을 기부했습니다. 복음 전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선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문목론, 아까 말한 것처럼 플러스죠. 포용적인 기독교 이해입니다. 그래서 자, 기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 왕국을 교육과 의료와 전도를 통해서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자. 근대화하는데 기독교가 앞서서 서자. 계몽운동에도 기여하자. 정부랑 협조하자.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포용적인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단점이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와도 일본 제국주의도 근대화에 앞장서고 계몽을 시키니까 그거 뭐 잘못된 게 있느냐 하면서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 병원, YMCA 같은 기구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성보다는 어쨌든 제도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실제로 이랬다기보다는 정말로 좀 비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너네들은 기회주의자고 시대에 영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대중주의자고 요새 지금 이제 파퓰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영합하게 하다면 되겠냐, 예언자 정신이 없다라고 보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북자가 붙은 것은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북감리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전파했다라고 있습니다. 왕국문화. 자, 이것을 또 19세기 말 북미의 오른쪽에 기독교는 문명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크리스찬 시빌리자이션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선교를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민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것이 선교의 역할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왼쪽은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스피디 에반젤리즘, 빨리 전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선교 중심이고 이것은 사회 민주주의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내에 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첫 오른쪽에 있는 백인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 백인의 사명이다. 못 사는 나라들을 개발시켜주고 후천연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전천연설, 후천연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후천연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지면서 주인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전천연설은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타락하면서 더 악화된 시대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문명을 얘기하는 건 후천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나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점점 좁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시키는 것을 기독교의 사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성 인권 향상, 합리주의, 민주화를 강조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북미에서의 약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 밑에 있는 레이시즘은 뭐냐면 백인들의 부담, 그건 무엇이냐? 백인들은 우월하고 황인종과 흑인종은 열등해다라고 보는 그런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문화에만 집중하고요. 그리고 영적 제국주의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간 선교사님들에게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 여기 이거 뭐야 이렇게 환경이 막 이걸 빨리 나쁘된 환경을 올려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왼쪽은 전천연설이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망해가는 겁니다. 이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빨리 구명선으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에 이 사람들은 좀 더 천착하고요.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는 독신 여성들도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점은 근데 이제 합리주의적인 것은 좀 안 해요. 신비주의적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유하는 것들이 이쪽에 나오고. 현재 한국 교회는 이 오른쪽 면보다는 왼쪽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데 한국 교회 이제 현재 주주 교단은 이제 왼쪽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 교회 내에도 감리교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이런 쪽은 이 요소가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섞여서 한국 교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와 관련돼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세 번 들으셨습니다. 토착교회 설립을 통한 신속한 복음화를 하자. 그래서 본국, 그러니까 이른바 선교사를 보낸 본국에서의 돈을 받지 말고 여기
가난한 교회지만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월급도 주고 조사들 목사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교회를 유지하자. 자치, 자급, 자적. 우리가 혼자 통치하고 전도하고 서로 보급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교사로부터의 재정 자립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다가 돈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고요. 처음에는 개종 전에 직업을 그냥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이지만 유급 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이렇게 전도하고 나중에는 그 돈을 주는 목사님이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게인스트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라이스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통용되지 않지만 인도나 파키스탄에 되게 옛날부터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회에 나오면 왔다고 쌀을 줘요. 그럼 교회 뭐하러 와요? 쌀 받으러 오는 거야. 더 큰 데서 쌀을 더 주면은 그쪽으로 가버려. 쌀에 따라 움직이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런 경향이 없었어요. 우리는 받으려고 오지 않아. 우리는 헌금하려고 오지. 교회 성전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고, 물론 저쪽 선교국에서도 지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를 그래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내한 선교사 교법은 분인데 두 번 찍히긴 했지만 같은 내용을 좀 크게 본 거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교단이 P자로 시작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숫자가 제일 많죠. 276명입니다. 남자, 여자가 더 많았어요. 166명. 276명이고 전체의 거의 50%. 두 번째가 감리교단입니다. 175명인데 전체 30%. 그 다음이 앵글리칸인데 성공회거든요. 성공회는 많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게 힘 있는 교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세군입니다. 4.2%. 그 다음에 침례교. 침례교는 이때보다 훨씬 많이 커졌죠. 지금은 옛날엔 장, 담, 성 그랬는데 성결교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례교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때는 순복음이 없습니다. 순복음 교단이 형성되기 전이라서요. 그 다음에 어드벤티스트는 안식교입니다. 네. 대칠일 안식교가 어드벤티스트 7명 포함되어 있고요. BFBS는 그 영국 성서공회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들, 그리고 YMCA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총 576명 있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방법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 있겠죠. 킹덤 모델, 감리교가 주로 이렇게 했고요. 사회적인 개혁, 문명, 여성 인권, 민족 지도자 세우자, 사회 참여 기구를 설립하자, 사회에 영향을 끼치자 했는데 약점은 역시 제도주의. 그리고는 교회 성장이 좀 적고요.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지원해야지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중심이 되지 않고 장로교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정책, 3자 정책, 교회 중심, 복음화, 여성을 교육하고 영성 있고, 그리고 또 요거 뭐냐면 한국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경쟁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분할을 했어요. 우리 선교회는 여기를 할게. 너네는 다른 데를 해가지고 딱 분할해놨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해가지고 사실은 각 지역마다 여기는 감리교가 초기에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좀 합리성이나 과학 이런 것보다는 좀 약점이 있죠. 그리고 지교의 중심만. 예, 그래서 이제 개교회주의가 지금 되었다는 것, 자치, 자전, 자양화 관련해가지고 토착의 지도자를 양성했는데 이것이 개교회주의로 영수란 조사예요. 사람들은 그 영수라는 직분은 지금 없어졌는데요. 장로하고 목사를 합친 그런 직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지도. 회중교회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미국에는 있는 교회 제도인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지금 현재는 사실 회중교회가 뭐냐면요. 장로교회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게 장로의 제도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교회 대표는 장로회가 되어져요. 회중주의는 이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야 돼요. 전체 회의에서. 따로 대의원을 선출하냐. 그러면
그래도 리더가 있어야 되냐? 그거는 매년 바뀌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약간 회중 모델로 가지만 회중교회는 한국에서 약간 자리를 잘 못 잡았어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아직 장로교 제도고, 참고로 장로교 제도가 민주주의의 선진 모델이긴 해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생겼을 때 그 장로 제도 이전의 정치 제도가 뭐냐면 왕이거든요. 왕이 세습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출을 통해서 대의원을 세우고 그 대의원에 의해서 목사님도 청빙이 됐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 시스템 자체는 교회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장로의 제도고요. 감독교회는 보다 좀 더 왕 같은 감독이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서울, 평양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서울은 어땠느냐? 서울은 뜻밖에도 좀 더 네비우스 방법이 있었지만 기독교 문명론,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것들이 서울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서울은 공적 영향력을 키우자라는 내적인 아젠다가 있었어요. 정치 교육 지도자를 키우자. 그래서 기독교 신문도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도 일찍 만들고 연희정문학교 연세대가 됐죠. 신사참배도 서울은 찬성했어요. 뜻밖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신사참배 반대해서 체포된 사람이 없어요. 평양은 네비우스 방법을 쓰고 기독교 문명보다는 교회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 위에는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그리고 의료에 있어서도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렇게 종합병원 지향하지 않고요. 1인 의사 병원이어야 된다. 왜냐면 제도화가 되어지면 영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평양은. 1인 의원이 이쪽에 반기구주의로서 있었고요. 그리고는 좀 군부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서울하고 평양이 이때부터 살짝 바뀌었습니다. 대결구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있어서 장로교가 좀 더 성장했고요. 기독교 윤리와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또 토론을 할 줄 아는 청춘 중심의 민주화 운동에도 기독교가 영향을 끼쳤는데 여전히 사실은 반지성주의가 그 당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은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과연 그런 거 모르겠는데 목사의 수준이 좀 낮다고 얘기를 했고요. 교회는 너무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는 조선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다 라고 하면서 승리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여성을 그래도 차별한다. 그리고 목사, 장로만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 교회 분쟁이 많고 교파도 분열하고 또 교회가 중산층화되면서 물질주의가 되어지고 기구주의라는 건 자꾸 제도를 세우려고 말한다. 그리고는 세계교회로도 그렇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 30만 명, 40만 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1907년 대부흥 운동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인데요. 지도자가 회개한 것에서부터 일반 성도의 회개로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선교사에서 한국인 지도자로 그리고 세계교회도 사실 부흥이 연결성이 있었거든요. 웨일즈의 대부흥이 한국의 대부흥으로 그것이 중국의 대부흥으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와 통성기도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의 영성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초월성, 종말을 강조하는 것. 네, 요거는 뭐 유교하고 기독교의 관계를 좀 통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뭐 이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봤던 거 한국교회 분쟁들이 1984년부터 30년까지 있었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텐데 배고이 사건의 핍박을 겪은 사람들이 1919년 3.1운동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첫 시위가 있었지만 의주, 선천, 평양 여기 다 북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첫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숭실 학생들이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앞에 서재에서 발견됩니다. 이 서부 기독교 민족주의의 중심인 사람들이 3.1운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1904 거의 제일 마지막까지 한 게 1945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국 종교 인구수인데 1875년부터 2075년 파란색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빨간색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2005년까지 우리가 거의 최고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파란색은 합산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967만 요게 올라갔을 때가 최고조로 보여요. 그랬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05년 이후로 꺾입니다. 꺾여서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 기독교 수가 800만으로 계산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150에서 200만은 이단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1954년부터 교회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70년부터 도시 중산층 교회가 등장했고요. 아파트촌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1985년부터는 대형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하고 2 시기 이때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때 개척을 하면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1, 2의 기회만 있지 제3의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세습을 하려고 한다. 이게 외부에서 보는 한국교회의 평가입니다. 1985년부터 95년이 개신교회 황금기였어요. 10년 동안. 공공연하게 교회를 사업, 목회를 경영이라고 부르며 성장지들과 판을 쳤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그 당시 신문에서 조사할 때 좋은 신랑감 탑10에 전도사하고 목사가 들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입학 정원이 50명에서 100명이 되고 300명까지 늘어났고요. 교회에 나가서 이 집사라도 돼야 사업이 되고 인간관계도 가질 수 있고 또 네임밸리가 있는 대형교회에 나가려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되어야 대형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교회가 대형화, 계층화 된 거죠. 지금은 어디에 와 있냐면 오른쪽 그 밑에 뭐 있었죠? 계층화, 고수화, 대형화 되는데 노령화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가난한 정도가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정도를 가난한 정도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이제 진보적인 사상과 보수적인 사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요. 중산층은 좀 더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가난한 분들한테는 진리는 기적이 진리고요. 상류층한테는 생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 중산층은 좀 더 율법주의인데요. 하층은 좀 더 율법주의고요. 그리고 예정과 설교에 있어서 감정적인 치유에 치중하는 것은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고 중산층은 화려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훈의 유형도 좀 더 상식적인 사람들은 중산층이고 좀 더 기복적인 사람들은 좀 가난한 분들이고 문화적인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이게 언제 조사한 내용이냐면 한국기독교연구에서 1972년에 한번 본 내용입니다. 이걸 꼭 개인에게 다 적용한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숙회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오순절주의가 등장했는데 승공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적적인 치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불교도였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천주교였던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개신교 다른 교 다니던 사람들 이쪽에 들어옵니다. 치유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약간 여러 교리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즉석적인 복음, 능력사회, 생존 경쟁도 강조하고 복음의 나쁘게 표현하면 복음의 상품화, 소비자 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은 장점도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부터 2030년까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 1987년부터 시민사회가 형성되는데 이때 교회의 정치 권력화, 사유화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도 확장됩니다. 1998년부터는 웰빙이냐 기독교율이냐 이게 이제 서로 대칭이 되고요. 대형교회 브랜드를 우리들이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을 개인적으로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신학
우리가 좀 더 교회가 공정해야 되지 않나, 교회가 좀 더 정의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달국자교회, 의금교회, 가난교회. 지금 현재는 또 그래서 작은 교회가 요새 사실 좀 논의가 많이 됩니다. 공동체 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모색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97년부터 정치했을까? 왜냐면 새로운 성도가 교회로 오지 않고 작은 교회 성도에서 대형 교회로 가는 일들만 일어났기 때문에 수평이라고 하죠. 소형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고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미국에는 2,000명 넘는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미국 전체의 1,500교회만 대형 교회인데요. 한 1,000교회가 대형 교회고요. 10,000명이 넘으면 기가교회라고 해요. 미국에는 70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4개나 있고 슈퍼 기가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미국에 7개가 있는데 한국에 8개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 3억 명이고 우리는 한 5천만 명인데 우리가 훨씬 집중도가 큰 거죠. 그리고는 교회 셋은 사유화가 96년부터 2016년까지 많이 나죠. 이걸 개혁하려는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말고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고요. 세대 갈등도 있고요. 개인주의 시대고요. 기후위기도 있고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이 소멸하고 그래가지고 반종교인, 비종교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익단체라는 게 있고 교회 세태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옥 교수님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부침을 계속해서 겪어왔어요. 다른 나라 교회 성장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부침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확 떨어지는 일은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확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4%까지 떨어지더래요. 전체 교회 수가. 전체 인구의 4%까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 잡으면 4%면 2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200만 명까지 떨어져도 문제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 해내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국 목회자 연합회에서 했대요. 그랬더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반응이 안 좋아. 교회가 좋아진다. 지금부터 좋아진다고 해야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야 된다고 해야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1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 거예요? 지금보다 이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떨어지다가 올라갈지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한국교회 미래가 지금 상승이냐 유지냐 하강이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초급파 교회들, 대형교회들도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합회 운동, 중고등학교 기도회 운동, 연합운동이 있고요.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운동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교회가 헌금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진짜 헌금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거든요. 또 한국교회도 세계를 열심히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그게 이제 괄목할 만큼 나타나지 않죠. 현재는 이제 한국교회를 아직까지도 대표하는 건 여전히 정윤기 목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한국교회를 좋은 목사님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데 한국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고 또 젊은 청년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와 예수님의 복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135년의 개신교는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가 제 위에 줄 익스터널 그로스가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1885년, 45년, 2000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간에 있는 거죠. 북한 교회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처치는 해외에 있는 교회도 성장했다가 수합니다. 교파 분열 이후에 하약 성장을 했다. 대형 전도를 주표를 통한 전도를 했는데 피상적인 성장이 아니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면 전도 집회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수목교회 성장과 타 교단의 오순절 교회화 이건 좀 인정할 수 있어요. 대형 교회 성장과 양극화 이거 뭐 대형 교회 성장하고 재벌 성장하고 다 같이 가죠. 하지만 뭐 그것도 역시 우리의 실력이니까 또 대형 교회도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까 염려를 하는 거고, 요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건 한국 민족의 좀 특성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집중해 오고 하는 것들이 특성이라 이걸 장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교회 성장주의와 곁들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서 짧게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지금 그래도 제가 지금 교회에 감사한 건 우리가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이상한 거 찝기 없고 더러운 게 없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늘 찾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자지만 또 우리는 소수지만 좋은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시면 또 때가 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세태를 허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침체하다가 지금 쇠퇴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도 다시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의 핍박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쇠퇴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찾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면 한국교회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망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단점도 있지만 여전히 장점도 많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앞으로가 혹시 다소 침체하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그러면서 지난 시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인 것을 또 감사하며 이 한국교회를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지키고 또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1, 2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나의 나의 시신을 내 시간에 가지고 같이 가지고 나의 계시고 우리가 그의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